시작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찬송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2020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2020년은 역사 속으로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선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했는지, 맡겨진 사명은 제대로 감당했는지, 예배는 제대로 드렸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살았는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가장 복되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면서 늘 아쉽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오며 힘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엔 유난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무의미하게 보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심히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2021년도 새해를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충성하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그저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집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주님 맡긴 사명 앞에 죽도록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많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에 진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이렇게 암울한 아버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앞이 아직도 캄캄한 채 아버지 밝은 빛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더욱 우리를 아버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기에 하나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고 아버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dia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제 내일이면 2020년도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끝마무리 잘하는 그런 인생,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나가서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란히 앉아서 집신을 파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것은 쉽게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팔리는데 아들의 것은 팔리질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비교해 볼 때 아무리 봐도 기술에 차이가 없는데 왜 자기 것은 팔리지 않고 아버지 것만 이렇게 사람들이 사갈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임종 때 아들이 애원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해준 말, 털 한마디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집신을 다시 꼼꼼히 비교해 보니까 아버지 것은 부풀어이가 잘 다듬어져 있었고 자기 것은 그렇지 못했다. 바로 비법은 이 털을 잘 다듬어서 끝마무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신을 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품 가치는 끝마무리에 있다고 하죠. 끝마무리는 1%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100%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품뿐 아니라 인생 삶도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끝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그 직장은 추억의 직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마치는 끝마무리하는 장면이죠. 지금까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라미, 바보, 아달리아, 버가, 비디시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고니온과 비디디아, 안디옥, 버가, 아달리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한 직장을 마무리하고 다른 직장을 가는 것처럼 또 한 학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 한 차례의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의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마지막까지 변화는 하되 변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변절입니다. 배반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저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변절됩니다. 위기가 오면 변절되고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금방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끝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앙의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와 지조, 명예에 팔아먹고 돈에 팔아먹고 쾌락에 팔아먹고 권력에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변화를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의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변화를 하되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일을 합니까?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한다는 말, 이미 있는 무엇인가에 부가적인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믿음 안에 거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들은 사람들은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변절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 때는 주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며 승리를 약속하더니 이제 갈 때는 핍박을 말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변절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상황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은 같아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복음을 선포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장로를 세우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술과 전략은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고백하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변절은 예고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변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미화시키고 합리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해도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는 계속해 나가되 변절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까지 후퇴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중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버려두고 도망 나왔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또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군중들은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피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이며 전술입니다. 후퇴하는 것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했고, 그래서 아시아를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는데, 21절 보면 더비에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뢰가 있는 줄 알고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만용이고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폭풍이 불면 쉬었다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람 부는 날은 쉬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것은 비겁한 것도 변절된 것도 창피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26절 보면 표준 번역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총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처음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맡긴 일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인생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시험 한 번 잘못 보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 한 번 실패했다고, 결혼 한 번 잘못했다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후퇴는 있을 수 있지만 후회나 포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68세 할아버지와 62세 할머니가 대입과 고입 검정고시를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72세 유정숙 할머니, 내 마음의 기도 무지개로 피어오르고 라고 하는 시집을 만들어 등단했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릴 때는 기가 다리에 있다가 청년 때는 생식기로, 중년 때는 배로, 노년 때는 입으로 올라와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눈으로 가 인생을 하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다리에 힘이 있어서 열심히 뛰어놉니다. 청년은 생식기를, 중년은 배를 채우기 위해 먹기를 즐겨하고, 노년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단지 생각만 많아지고 말만 많아져 잔소리만 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는 절대로 그 사람이 살아온 횟수로 계산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나이는 그 사람이 이룩해 놓은 일에 의해 계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달리 아무것도 헤아릴 것이 없을 경우 아니고서는 결코 그 사람이 살아온 횟수를 헤아리지 말고 정말 얼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 어떤 발자취를 남겨놓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80세가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했고, 갈렙은 85세가 된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며 평안히 안주하기보다는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의지하며 나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0세에 가나안을 찾아갔습니다. 애늙은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나이 10대, 20대 후반이라고, 이제 나이 30대, 40대, 50대라고 마음이 팍 늙어버린 그런
늙은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 잃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하다고 포기해버리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요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등 시리즈 유머, 아마 들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40이 되면 옛날에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평등화가 온다. 50이 되면 외모의 평등화가 온다고 하지요. 젊었을 때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좀 못생긴 사람도 있지만 50이 넘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배 나오고 얼굴에 주름지고 그저 감자 모양으로 둥글둥글하고 마사지 해봐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60이 되면 성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남녀가 다 섞여버려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책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춤추는 것,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70이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만, 건강치 못한 사람도 그만, 어차피 다 그만큼 늙어간다고 하죠. 80이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90이 넘으면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고 죽으나 사나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기는 것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누렸느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베풀었냐, 이것으로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얼마를 내가 소유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느냐, 어떤 이름을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맡김받은 나와 내 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일을 해야 하고 그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내 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합니까? 27절에는 많은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영웅다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장 8절 자신들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14장 19절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살아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8절 보면 바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당 엘루마, 이 마술사를 눈멀게 한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들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정말 자기 피하라는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신을 받았다고 병을 고쳐주고 나중에는 고침받는 사람을 집 다 바치게 하고 땅 사고 공장하고 기업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재림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집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다,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하고 자기는 수억짜리 집을 사고 감시초소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세를 위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단지 교회만 다닐 따름인지 똑같이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앙 최고 좋은 것처럼 비판은 정말 잘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비판은 챔피언이죠. 비판한다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자유겠지만 자신의 모습은 비판한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끝마무리가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울왕의 끝마무리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성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정말 멋지게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만에 빠지고 결국 악령으로 끝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는데 그것으로 자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결국 그 자식이 비참하게 죽고 자신은 목이 부러져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같이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탐욕을 다스리지 못해 온 가족이 돌무더기에 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좋은 일 하다가 오히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타오르는 일출도 정말 멋있고 아름답지만 노을 지는 석양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마무리 잘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얼마든지 자기들이 행한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가는 곳마다 병자들에게 손을 내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바울과 그리고 이 바나바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끝마무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끝마무리 잘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끝마무리 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어떤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바로 끝마무리를 잘하는 교회이고 끝마무리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끝마무리가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탤런트가 있고 장관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박사가 많고 재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비록 새빵살이 하면서 옮겨 다닌다 할지라도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수만 명의 가라지가 모여 움직이는 교회보다는 복음을 믿는 신앙인들이 모여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교회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고귀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으며, 무엇인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끝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안에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내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면 주어질 것이고, 다음에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지만 인생의 끝마무리를 잘못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끝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이 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매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고 아버지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매년같이 똑같이 반복된 후회를 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배신하거나 변절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변화는 추구하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변절자는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의 위대한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후퇴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맡긴 바 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 불의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책망 듣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발자취,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가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가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